마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이 부분부터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아니면 다윗의 주가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분명 다윗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칭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과 다윗의 주라고 하는 부분이죠. 과연 이 두 가지의 명제 중에서 어느 명제가 옳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족보이라는 개념입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혈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는 족보와 혈통을 관계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과연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창세전 영원부터 존재한 존재입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근본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당신의 아들이라 칭하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낸다라고 하면서 그를 그리스도라 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영원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데 그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존재한다면 그리스도일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근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길이 없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윗이 직접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노래를 인용을 하면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주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라 하였으니 과연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시편 본문을 이야기하면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의 본문에는 마가복음 본문에는 주께서 내 주께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이 주라고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 주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전혀 다르게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서 시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는 주라고 하는 같은 내용으로 주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서 기록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이 그 당시 유대의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70명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번역을 하면서 이 여호와라고 칭하였던 이 부분이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대목이 나오면 그것을 읽지를 않고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칭호를 함부로 밖으로 입으로 내뱉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그냥 큐리오스라고 하는 한 단어인 주인을 가리키는 단어인 그 단어로 번역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앞에 있는 큐리오스와 뒤에 있는 큐리오스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은
앞에 있는 것은 여호와인 줄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더러. 근데 실제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이 70인역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고 영어 성경이 번역된 것을 가지고 중국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글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번역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원래 그 근본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신약 성경 안에도 여호와가 칭할 수 있는 여호와로 칭함을 받아야 하는 내용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런 의미로 성경 본문들을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다윗조차도 후에 올 그리스도, 자기의 혈통을 따라올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다윗이 인정한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신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본래 아들의 신분, 숙제주심의 신분, 통치자의 신분을 증거했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의 덩어리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고 그런 하나님이 이제 다시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10장 46절에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12장 그리고 말씀으로서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0장 46절에서 13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의 왕이시다, 즉 하나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다윗을 근거하여서 다윗이 주라칭하였다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대속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에 선지서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것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고 직접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해석하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말씀이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의 말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었어요. 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를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살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악하고 영악하였던 그러한 사단이 나타나서 이 에덴을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요, 절대 진리요, 기준자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인정함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진다라고 해요. 자기 자신, 내가 주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내용이에요. 원래 참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만이 기준인데 그 가짜 기준자가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 타락은 하나님에 있어서 죄다라고 하는 거죠. 죄. 하나님이 이것을 범하는 자는 죽는다 하고 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함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은 인간은 이미 사망한 자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영이 죽었다 해서 사형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죽은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주어서 산 영이 되게 하셨는데, 산 영이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께서 흙과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였다고 그랬죠. 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되어지게 하였는데, 이 생명이 결국은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육체, 사형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되어진 존재에게 이 타락되어진 상태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죄의 값은 근데 안타깝지만 오직 사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망을 해버리면 그 자체가 사실 멸망입니다. 멸망. 지옥으로 가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값을 대신해 줄 대속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속주예요. 대속주. 죄를 속해주는 자가 대속주 또는 대속자,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죠. 보내실 이유는 타락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를 다시 살아있는 생명, 산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약속한 내용들이 바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를 통하여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이게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약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증거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틀림없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 되심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증거를 합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라고 약속된 일이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면 그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리스도이심이라는 증거를 직접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또한 그 직임과 사역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구약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요약을 하고, 요약되어진 상태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 핵심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통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 증거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증거들은 다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된 예언의 이야기들이다. 그 구약성경에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다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성경을 하시면서 행하였던 기름 부음으로 세웠던 그러한 섭리를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하여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가복음은 역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짓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중심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이건 인간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은 도저히 이 일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일을 행할 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데, 그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행하고 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고 더불어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사건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기본적 특징이 표적 중심의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직 이게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해 주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들이다. 누가?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선포해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고 죄사함이죠. 죄사. 즉 속죄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죄사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님만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선포하자마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성을 보도하고 있다. 망령되이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를 비난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일부러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죠. 즉 통치자의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해 주게 되어집니다. 즉 왕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사함의 속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요 그리고 천국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1장, 2장, 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분명한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를 덧입고 그리고 결국은 비난과 멸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런 낮고 천함의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높아지심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오늘 우리가 요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하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아까 그게 마가복음 마지막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활하였고 그리고 승천하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나란히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권세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진 즉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낮고 천함이 그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이 본래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증거의 말씀들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요약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16장까지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는 지금 주인의 신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12장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봤던 부분 주인의 표적에 대한 내용 가운데 있어 첫 번째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었던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무화과 나무를 만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했던 그런 무화과 나무가 이제 나중에 다시 말라서 죽어버렸던 사건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한 내용을 증거해 주었던 사건을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면서 그러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확인을 해주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숨기시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었죠. 너희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 아느냐 사람으로부터 온 자로 아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그리스도로서 죄를 짊어지실 것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수단을 받는 그러한 신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인데요. 포도원을 만드는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부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죽임을 당하죠. 또 종을 계속 보냈더니 종이 매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아예 죽어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것, 그리고 죄의 짐을 짊어지실 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맞다 하면서 또 가르치셨던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 영광의 신분을 드러내시는데, 그럼 부활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으로 어리석게 이해하고 있구나.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의 내용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었어요. 첫 계명에 대해서 계명 중에 최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품어주는 것이 참 사랑이다. 첫 계명의 본질이다라고 가르쳤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다윗의 글을 통하여서 다윗이 주라 칭하였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간으로 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다윗조차도 주라고 칭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이시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8절에서 44절 38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빙자하여서 거짓을 일삼고 있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그들의 가르침은 참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있는 것,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있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또 보관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헌금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넣었다. 2렙돈 곧 한 고란트라를 연복기에다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 그러는가?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은 이 과부는 자기의 가진 전 재산을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금액에 대한 분량을 이야기할 때에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 마음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주는 그러한 증거의 말씀이 13장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13장 본문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이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온 예수를 붙잡고 헤롯 왕이 지었던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전의 이 돌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잘 지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짓밟힘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헤롯 성전, 돌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헤롯 성전이 결국 한순간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란 건물이
참된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령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또 아주 엄청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의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할까 하는 말씀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요 대속주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오히려 이 일이 환란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이 있으며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AD 지금 33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졌죠. 다윗 왕국이 형성이 되어졌고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립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통치하게 하죠.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번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 그 다음에 통치, 즉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BC 1000년입니다. 1000년. 아브라함이 BC 2000년이에요. BC 2000년. 그 다음에 중간에 모세가 등장을 했죠.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때가 BC 1500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등장할 때가 BC 1000년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국이 결국은 둘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721년에 아수리에서 북이스라엘 왕조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587년에 남쪽 유다 왕조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시리아가 최초의 통일국가라고 그래요. 오리엔트 통일국가. 이 아시리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를 정복한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죠. 그 바벨론 다음에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바사 제국.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부분이 협력을 해서 이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파사 왕이 메데를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파사 제국이 세계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파사 제국을 멸망시키는 게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의 왕이 누구죠?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알렉산더인가요? 나폴레옹이 아니고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면서 헬라 제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헬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하는 세계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 사회의 흐름이에요. 이 로마가 등장을 해서 로마가 이제 거의 전 세계를 장악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에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3년 공생을 하시고 33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33년 이 공생의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70년 예루살렘 멸망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멸망되어지는 것이 뭐죠? 환란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환란의 시작. 시작된 환란이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세계로 흩어진 그 백성들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70년부터 시작된 환란이 1948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48년이 독립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어요. 근데 독립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환란이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되어졌던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냐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환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들의 구원의 섭리가 이방인의 구원의 섭리로 역사가 변경이 되어지고 그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게 되어지면 다시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회복을 한다. 민족적 회복.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을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잠시 넣어두고 그리고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될 거라 여겨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봅니다. 13장 10절 13장 지금 9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붙잡혀서 끌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강력한 로마의 핍박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제 이방인의 복음이 전도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딘다면 구원을 얻는다. 핍박이 아주 강렬할 것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지금 우상이에요. 우상 거짓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게 서지 못할 것 즉 그 성스러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보지도 말고 냅다 도망쳐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엄청난 환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 진멸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도망가가지고 세계 땅끝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